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행로의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사도가 그 바울사도 사역의 그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로마 사역을 하는데 그 직전에 그간의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을 다시 돌아보고 분명하게 해서 무엇인가 이제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닌 전 세계 온 인류의 복음인 것을 확고히 이제 로마로 가서 전하기 이전에 그것을 뭐 연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 사역을 단단하게 하는 사역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중에 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그 3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저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와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의 사명은 어떻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음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달의 기반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닦는 것이 에베소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저는 그런 바울 사도의 의도가 나타나고 그의 사역의 특성이 에베소서에도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가 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의 기도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서론으로 드리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충만을 깨닫고 우리가 충만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우리 교회 최진경 교수님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회에서 저를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제안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뭐 엄청난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한 3년간 우리 시대의 문명과 과학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세워보려고 어슬퍼지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는 그냥 신학도 아니고 또 뭐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교육학이나 상담학도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한 3년간에 걸쳐서 했던 그 연구는 이 과학 문명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인 제 그 연구의 이름은 신학적 과학 해석학. 제가 이런 말 한 번씩 들었는데 신학적 과학 해석학입니다. 근데 학회에서 저희 한 3년간에 그러면서 또 논문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학회에서 그런 저희 노력을 어쨌든 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 조금 나가고 이런 제 학자로서의 이력에 이런 그 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뭐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꽉 차는 저에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저의 충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아주 12시간을 걸려서 전라남도 여수회를 다녀왔습니다. 여수는 목포보다 더 멀더라고요. 여수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그 2017년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때 여수에 사는 목사님 한 분이 와주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어머니 상을 당했다고 그 톡이 와서 제가 갈까 말까 고심을 하다가 뭔가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10시간 운전하고 2시간 대화하는 그런 고행을 했지만 그 다녀온 것이 굉장히 마음에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충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이제 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충만하시게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성경에서 행복의 말씀을 나누려고 굉장히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꽉 차는 그 이 충만의 경험이야말로 행복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단지 어떤 순간의 경험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지만 충만은 우리가 행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경험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의 경험은 그냥 아무 전조도 없이 그냥 훅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미 많이 준비되었거나 그 충만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절실했거나 또 그런 배경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가운데 또 뜻하지 않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훅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아직 도달 못했을지라도 충만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시간이고 충만의 순간은 그 행복이 현실로 확인되는 시간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서도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자로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살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그가 가난했고 그리고 또 교회에 뭔가 그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크게 애써서 사역하는 가운데도 또 일해가지고 돈 벌고 말이죠. 바울 사도가 사는 것이 늘 힘들었습니다. 늘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충만의 그 경험이 그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거든요. 오늘 에베소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굉장히 그 실은 고통도 많이 당하고 그랬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옛날에도 고통 당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행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또 편지 쓰고 그러는데 하나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할 때 그렇게 편하고 기쁘고 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대비가 늘 되어 있었고 그걸 받으려고 늘 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그런 충만이 확 들어오면 기쁨을 받고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만의 순간은 그렇게 우리가 대비하고 원했던 행복이 현실로 확인되는 시간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둘러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23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교회가 바로 그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은 처음 해봤습니다. 교회가 바로 충만합니다. 좀 낯설게 들리겠지만 오늘 본문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두고 새겨야 하는데요. 많은 문제의 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주시고 원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많은 문제의 답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의 답이 바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교회가 바로 문제의 답이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충만함과 행복에 대하여 그 답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23절 말씀, 본문 23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거든요. 교회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서술을 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바꾸어서 말하자면 교회와 예수님,
교회와 예수님의 몸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 그 세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의 몸과 하나님 주시는 충만, 그 세 가지가 같아. 그 세 가지가 같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또 하나님의 충만이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노력해야죠. 바울 사도도 그랬듯이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 충만이 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몸도 되고 하나님의 충만도 누린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충만은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걸려있다. 이게 뭐 이제 세속적인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충만은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걸려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착한 교회가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충만해질 것이다. 그 말씀이죠. 행복을 완전히 그 교회의 존재를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을 누리는 우리 삶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충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이 교회답게 잘 펼쳐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 신자들이 합의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쳐서 정말로 진정한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충만하다. 바울 사도는 이 23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 말을 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많은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해서 온 그 기독교 역사가 만나게 될 모든 온 세계가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하고 충만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우리가 충실히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교회가 되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짝퉁 교회 말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미 그 말을 앞에서 했습니다. 17절로 한번 가보면요. 17절 가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했거든요. 딱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거 잘 받아들이면 좋은 교회가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도 주시고 또 계시를 깨달을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교회가 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제대로 교회가 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계시라면, 그것을 깨닫는 것은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인 것이죠. 이 계시와 지혜는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시와. 그래서 그 계시와 그 지혜를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이 계시와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앞부분 이야기했고요. 17절 나온 부분 보면 이 지혜와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고요. 이어서 18절입니다. 18절에는 또 이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역시 우리가 교회답게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18절 하반절에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지혜와 계시는 그 기업, 그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유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은 이 지혜와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미에서 너희로 그렇게 그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알게 됨으로 우리가 충만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 그리고 계시의 종합은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를 우리가 잘 알아들었을 때 또 그것을 그렇게 지켜갈 때 우리는 뭐가 되는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계시와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부르시는 소망도 알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유업도 알고 또 그 유업의 풍성한 것을 알고 그 모든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그 큰 것 풍성한 것 그런 것을 다 알게 되면 우리에게 충만이 온다는 것입니다. 충만이 오고 행복해질 것이다. 충만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19절까지 도달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이제 17, 18, 19절 오면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계시와 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것일 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와 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는 것일 뿐 다른 원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하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머리 좋게 하는 약도 먹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머리를 또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주시면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하면 지혜로워진다.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대로 이 계시와 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이 계시와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것이지 다른 원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자리 딱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만들 만한 다른 원천은 없는데 그로 인한 결과는 아까 17, 18, 19절에서 본 대로 결과는 많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소망도 알고 또 유업이 풍성해지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또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는 것도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계시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바로 그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로 어떤 좋은 것을 주셨나 그래서 그 좋은 것 때문에 정말 충만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이제 그 충만의 지혜 이런 표현 충만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 그런 충만의 지혜를 달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의 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또 철학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근세를 출발시킨 철학자 데카르트가 아무리 의심해도 이게 진짜 있는 거야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의심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있다. 그것이 어떤 원천 같은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나에게 내 생각하는 것은 있다고 했거든요. 그걸 의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의 의식은 어쨌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원천 같은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나의 의식은 무조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계시와 지혜도 바로 이런 의식에 가깝습니다. 이런 의식에 가까운 거라고요. 하나님 주시면 무조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나에게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의식과 무의식을 분명히 알려고 그것을 진술하고 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의식의 연구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식이라는 것을 연구해보니까 의식의 연구는 결국 모든 것을 다 가로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딱 가로치고 딱 의식만 남게 하는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20세기 사람들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무의식 연구는 상징이나 무슨 세계의 무슨 문화적인 구조 이런 것을
말하기는 하는데 그 무의식 무의식도 그 무의식 자체는 그냥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사람들이 인간에게 가장 선명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선명할 거라고 생각하는 옛날부터 선명했던 의식, 그리고 그 의식에 묻혀서 그동안은 알지 못했지만 무의식이라는 것,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생각하는 그 의식과 무의식이 그냥 있을 뿐, 막 그걸 찾아보니까 그냥 있을 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그런 거라는 것을 20세기 한 100년 동안에 사람들 깨달아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계시와 지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와 지혜도 그렇습니다. 계시와 지혜의 결과는 많지만 그것의 모양이나 어떤 논리적 원천 같은 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다. 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의 논리적 원천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계는 그렇게 막 노력을 해보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논리적 원천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돌려가지고,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향해서 계시와 지혜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무슨 원천을 내놓으라고 교회를 향해서 압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늘 전도하면 당신들 하나님이 정말 옳은지 입증을 해야 되고 증거를 내야 되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를 믿어도 좋고 내 신앙에는 좋은 거 보고 끌리면 오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 뭉쳐서 지혜와 계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적인 지혜와 계시,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식이라는 것은 철학에 맡기고, 무의식은 심리학에 맡기고, 지혜와 계시는 신앙에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믿음에 맡기면 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신앙과 결부된 이 지혜와 계시는, 그런데 그렇게 온 지혜와 계시는 뭘 교훈하는가? 우리가 교회가 되면, 분명하게 교회가 되면 충만하고 행복해집니다. 이미 말씀한 대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도 알고 그 부르심도 알고 또 그 유산, 그 유업의 풍성함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충만을 위한 이 항목은 인간의 그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신자의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지혜에 달렸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신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행복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1절과 22절은 그런 사실에 대한 평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로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되는 것이 전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 다 예수께 달렸기 때문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외 모든 이름보다 위에 계시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원천이 뭔가 하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또 어떤 뛰어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그래서 만물은 그 아래, 그 예수님 아래 복종하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그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 이미 23절을 많이 말씀했는데, 그리고 나서 22절을 거쳐서 23절까지 다시 나가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최고이신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몸인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는 충만하고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교회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그 에베소서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더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아까 서론에 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와 바울 사도의 그 관련된 행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은 2년이라고 그러고 한 번은 3년이라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들 이야기는 다른 기회로 좀 넘기려고 하고요. 충만함과 관련된 한 가지 그 성경 구절만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어가려고 합니다. 그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울의 그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과 로마 사역 직전까지 바울은 에베소와 관련된 활동, 에베소 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활동이 바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 로마 사역을 하려고 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아주 결의에 가득한 말을 남겼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말의 느낌에 그가 말하는 충만의 느낌이 가득 배어 있는 것을 충만의 느낌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와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도 알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그가 주시는 유산이 풍성한 것도 알고 능력도 알고 그래서 신자의 충만과 행복을 알게 될 때 그 충만과 행복으로 뭘 하겠느냐? 바울 사도는 그 충만과 행복을 가지고 내가 복음 사역을 끝장을 내겠다. 그 복음 사역 끝을 내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라. 충만한 그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충만함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때보다 분명히 바울 때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바울 때보다도 확실히 좀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사회 속에서 뭔가 바울처럼 확 드러나는 그 신앙적 충만, 신앙의 충만 이런 것은 얻기가 실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에게 있는 그 바울 사도에게 보이는 충만함이 잘 보이지 않을까. 그 충만함을 막 힘을 팍 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목사님들 왜 적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또 제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지 못한, 이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 자체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우리 삶의 자체가 그런 것을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얻기가 어려운데요. 더 많은 노력 끝에 더 적은 충만과 행복을 얻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노력 끝에 더 이전보다 바울 시대보다 더 적은 충만을 얻는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충만이요 행복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학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회가 저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게 이 시대 교회의 변정과 이 시대 교회의 갈 길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았는데 이제 학회와 그것을 어쨌든 좀 공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이 와서 그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해봐라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복음, 우리 시대의 복음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이고 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대의 충만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강하게 느꼈던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다. 강하게 말할 수 있던 그런 강함이 우리에게 좀 잘 다가오진 않지만 이것도 복음이고 충만이고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 알고 계시는 소식일 수도 있는데 오늘 차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아직도 오늘도 33만 얼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또 그거로 인한 사망자도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이제 좋은 건강의 습관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약해져야만 그 인간과의 공생의 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스스로 지금 약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치명력이 약해진 상태로 코로나는 이제 인간 주변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감염에 가장 잘 대처한 위대한 국가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주 종합적으로 말해서 코로나 감염 대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쁜 일이죠. 이제 그래서 교회는 이게 나라인데 교회는 이런 뜻을 진지하게 받아주는, 이렇게 감염을 잘했는데도 대통령 선거할 때는 계속 감염 그 대처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하는 거고 이런 뜻을 진지하게 받아주는 교회로서도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반론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뜻을 진지하게 신앙을 가지고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로서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염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국가가 하는 거 우리는 따라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그런 노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염과 또 환경 오염의 극복, 또 적절히 과학도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충만과 행복을 그런 가운데서 이런 과학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충만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을 교회가 이제 배워야 한다. 그런 것을 배우는 교회, 그런 것도 교회가 배워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해져야 한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요, 모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을 다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다 가르쳤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예전의 그런 전통을 우리가 좀 알면서 그렇게 바울 사도의 그런 충만한 그런 게 좀 다가오지는 않지만 애써서 그런 충만을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3절을 보면 다시 23절을 봅시다. 만물 안에서 그렇게 23절을 그렇게 말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게 들추어내가지고 세상 가운데 알리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이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요즘 세상에 과학이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과학적인 만물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 주시는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잡아서 가야만 참 뭔가 참 넘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과학의 시대 또 인공지능의 시대 포스트 휴먼의 시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바울 사도와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와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교회가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되면 이런 충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됨으로써 과학이든 무엇이든 세상의 만물이 다 나오면 그 다 받아낼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막 어려워졌다고 과학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말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시대를 살아냅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져 있고 명백히 주어져 있음에도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주님 저희가 다시 눈을 열고 우리의 신앙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판단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한국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또 책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의 풍성함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목표로 하고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